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한 내용이죠.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돌아가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첫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6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병들어서 치료를 하러 갔다가 사울을 치료한 그 공로로 총애를 받았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왕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왕의 신임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던 양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사울에게 왕래는 했지만 치료하러 다녔지만 그의 주 업무는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상의 삶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경건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는 이미 왕이 된 약속을 얻은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증표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20절에 보면 다윗의 순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일은 안전한 일은 아니지만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일입니다. 양치는 일을 그만두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니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에 권위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의 삶의 실패가 뭡니까? 작은 일에 불순종한 거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다윗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로 무엇이 차이를 갈라놓습니까? 다윗보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처럼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되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탁월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맞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19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대표로 전쟁을 치르거든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다윗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왜 개입했는지 아세요? 2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끝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가 전쟁에 뛰어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까지 오는 동안 다윗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생의 목적이 한마디로 규정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인데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쟁에 뛰어드는 다른 동기도 있었습니다. 제공된 동기입니다. 다윗의 동기가 아니고. 본문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한테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상급이 걸려 있고, 세금을 면제받는 상급이 있고, 수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양쪽의 동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부자가 됩니다. 권력을 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양자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또 본문에 보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저 발랄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똑같은 입장을 앞에 놓고 그의 삶의 동기가 대단히 돋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삶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목적에다가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든 사람이 압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고 부자가 될 거라는 마음을 품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연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는 흉년이든 대적이든 무엇이든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잘 될까 못 될까를 묻기 전에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동기인가를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동기로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지원하고 기뻐할까요? 불신자야 당연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면 지원하고 기뻐하고 격려할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세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멸하는 것입니까? 엘리압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지나게 할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 뽑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신앙인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가 그에게 믿음의 어떤 경고를 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드는 막내 동생을 보면서 지원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힐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동시에 얻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압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 같은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뭘까요? 넌 너무 어려서 이 전쟁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자들도 막상 이런 현실에 도달하면 사울형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울형을 만났나요? 엘리압형을 만났나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룩한 동기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독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꿋꿋이 충성되게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하고 기뻐했나요? 아니요.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맞아 하십니다. 또 하나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네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귀한 성경에다가 그 골리앗이 무장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그 무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45절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라고 요약을 합니다.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무장이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힘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부를 해서 얻는 힘이든 돈의 힘이든 정권의 힘이든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력을 갖고 세상을 반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면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쇳덩어리 갖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했어요.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발달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는 칼 한 자루가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낫은 있었는데요, 낫은 곡식을 벨 때 쓰잖아요. 그걸 벼리러 가는 거, 대장간에 벼리러 가는 것도 이스라엘은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벼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대장간 하나를 하나님 못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무력으로 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이죠.
사람이 하나가 세계를 들고 있습니다. 뭘까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거리 싸움, 장거리 싸움, 찌르고 던지고 휘두르고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시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이 세상은 허세를 부리면 그게 먹혀듭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이 사람이 칼 하나 휘둘렀나요? 앞에 서서 소리만 질렀잖아요. 그런데 겁먹고 도망가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큰 소리 치고 과시를 부리고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보고 멸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로 전쟁에 나갔나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47절에 보세요. 다윗은 이 사람의 무장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다윗의 믿음이 뭘까요? 창이나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사람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야 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이럽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염려가 되니까 무장을 시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갖다가 다 입힙니다. 그런데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9절 보세요. 거기 한번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바로 신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을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지, 세상 방법은 되게 서툴러요. 우리가요. 자기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세상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위에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방식이 어떡합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방식을 여러분이 취하면 여러분 자신이 되게 피곤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익숙하지가 않으므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선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거 버리고 뭘 붙잡았습니까? 37절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37절에 보면 귀한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받으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하고 지난날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든 말든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곰한테는 이겼어요. 사자한테는 이겼는데 골리앗은 못 이겨요. 이 문제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하나님이 약하시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난날의 삶을 오늘에 적용해서 살면 그것이 골리앗이든 칼과 창과 단창보다 몇천 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은요, 내 믿음 붙잡고 덜덜덜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집에 가다가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체하세요.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지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벌벌 떨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전쟁 나가 있는 날도 막 통성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 아세요? 거기에 보면 기뻐하라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근데 기뻐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위로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 떨면서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삶에 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낙담을 이기는 용기를 얻는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아니에요. 자,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다윗이요. 사울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자신도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왔어요. 또 보세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뭘 준비했나요? 49절에 보면 물매라고 있죠. 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림으로 보긴 봤지만 새총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 물매를 40절에 보니까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그 5개를 다 쓴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썼나요? 하나만 썼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골리앗의 무장 상태가 나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썼어요. 근데 한 군데만 딱 무장 안 한 게 있어요. 이마.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공략하셨어요. 던진 돌이 거기가 맞도록 그 정수리의 가장 급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온갖 꽃 다 감아놓고 가장 중요한 급소는 딱 열어놓은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허점이 많아요. 세상은요. 다윗이 던진 돌이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기로 싸웠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의 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큰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같은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